다윗의 인생은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을 걸어갔지만 무조건적으로 평안한 인생을 보내지만은 않았습니다. 늘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고 인생 앞에 설 때마다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느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또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닥쳐오는지, 그때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일까? 심지어 이 목회자의 길을 또 이런 상황에서 더 가야 하는가? 뭐 이런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서원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서원했죠.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상황이 더 그랬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아내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그때 이제 제가 강도사고시를 보는 날이었어요. 강도사고시를 보는 날이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다른 교회에 가서 이 강의를 하고 저녁 늦게서야 이제 아내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 유산했을 때 그날이 이제 강도사고시를 보고, 그리고 또 강의를 이제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날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데 제 삶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목숨 드리고 삶 드리고 생명 드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노력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해석하기 힘든 문제죠.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또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한창 싱싱한 이 청어를 좋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이 청어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살아있는 이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고기잡이 선원들은 이 청어를 이 산채로 육지까지 가져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어가요, 굉장히 성질이 급하다 그래요. 굉장히 급해서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청어가 잡아도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지혜로운 선원이요, 이 청어 수족관 안에 이 상어를 한두 마리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상어가 청어 몇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그러자 이 많은 청어가 이 상어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 다녔던 거죠. 그러는 동안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이 청어는 모두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청어잡이 어부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청어를 이 산채로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고난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어느 날 상어와 같은 고난이 이 모순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죠. 하지만 그 고난의 모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아주 싱싱하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고난이 없다면, 이 모순의 상어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안정화된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때야말로 다윗은 한적하게 이 왕궁을 거닐 수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이 한 여인을 보고 유혹당하여서 아주 엄청난 인생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이 고난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생명 같은 거룩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자 이 다윗은 다시 싱싱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요, 고난 중에 작성된 시편이 정말 많이 있고요,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선포하는 찬양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의 상어라는 이 모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제가 왜 모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안 오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픔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모순이라고 그랬냐면 이 고난이 오는 것 자체가 사실 믿음에 대한 모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의 상어라는 이 모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이유를 우리는 조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죠. 수족관 안에 상어를 풀어놓은 이유는 그 상어가 청어를 다 잡아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청어가 아주 싱싱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수족관 안에 상어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죽어버릴 우리를 싱싱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고난의 모순의 상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굉장히 표제가 긴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표제가 굉장히 길게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가장 긴 이 표제인데요, 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굉장히 이 시편과 이 비슷한 기록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아마도 이 사무엘하가 기록된 후에 다윗이 회중 예배에 맞춰서 그것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과 그가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비롯한 많은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전체가 전부 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것들을 기록했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당했을 때 이 시편의 내용들을 작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18편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이죠. 그렇게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다윗은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겪고 나니까 깨닫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1절과 2절이죠. 물론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요약해 본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는데요, 그 깨달은 사실이 1절과 2절에서만 9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는 자신을 건지시는 이다 라고 선포하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피할 바이시고, 일곱 번째로 나의 방패시며, 여덟 번째로 구원의 뿔이 되시고,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 9가지의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9가지 정도로 이 시편 이 18편에서만 일단 1절과 2절에서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9가지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이 9개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가 고난 중에,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어떤 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느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많은 쫓김과 또 어떤 반란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겪게 되는 수많은 괴로움과 그 순간들을 통해서 바로 이 9가지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 9가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막막한 일에 처했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괴로움에 처했을 때, 그때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 고난의 상어라는 모순이 다윗으로 하여금 9가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아픔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어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막막한 일도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막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골리앗을 이기면 승승장구해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서 다 주랭랑을 치고 있는데, 그때 그 유일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 다윗은 대단하다. 이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박수를 치며 그를 대단한 자리에 올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 자기를 못 잡아 안달이 난 이 적군에게 살기 위해서 투항할 정도로 아주 빈궁한 인생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평안해졌을 때는 자기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목도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과 충신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그 평생은요, 언제나 고난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한 날이 없었고, 쉬운 날이 없었고, 만만한 날이 없었어요. 늘 해석하기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의문을 던질 만큼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로 막막한 고난길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길 중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난 그 9가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고난당함으로 이 9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고난당하지 않고 그 9가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 그 둘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귀하고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고난당하고 이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죠? 이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난당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과 고난당하지 않고 이 9가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귀하고 행복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여러분 대답하기 어렵죠? 힘든 일이겠죠? 물론 좀 후자의 내용을 좀 변경해서요, 고난당하지 않고 그 9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사실 성경의 인물들과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그러한 때마다 그 성경의 인물들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모순적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그런 자리예요. 내가 오늘 보았던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9가지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파란만장한 그런 고난의 시절을 그래야만 이 고백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안하게 배두드리며 산다, 이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때서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당신은 나의 구원이시고 당신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포기가 없어요. 어떻게든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 중에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가는 미국의 이 프레데릭 레만 목사가 1917년에 작사 작곡을 하였는데요. 이 노래는 이 독일 봄스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찬양대 지휘자가 이 아랍어로 1050년에 썼던 유대 찬양시, 그러니까 하다무트에서 번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시는 18국의 국어 이상으로 번역되었고요. 이 레만 목사님은 이 시 중에 일부를 개작하였는데, 하다무트가 뭐냐면 히브리 명절 77절 첫날에 10계명을 읽기 직전에 부르는 찬송으로서 10계명의 서곡에 해당되는데요. 이 찬송의 주제는 이 창조주의 능력의 놀라움과 이 기다리는 세계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찬란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요, 이 아랍 문학으로 쓰여 있어서 굉장히 그 함축된 뜻을 영어로 번역하기란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좀 유추해 보면 그 내용의 뜻은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땅 위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아서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서 온 인류가 필기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다 써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죠. 그분의 사랑은 온 인류가 필기사가 되어도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깨닫는 큰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찾아오는 막막함이에요. 그 막막함 앞에 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가 막히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이 18편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평탄한 삶을 살아서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욥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온 땅의 모든 사람 중에 욥이 가장 의롭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어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악한 자가 욥을 시험 주고자 하였고 하나님은 그 제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욥기의 결말을 벌써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는데, 욥기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 악한 자의 제안을 수락해 줬는지를 이제 시편 18편을 보면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제안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훗날 욥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욥은 수많은 고난을 다 당한 후에야 그때서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 42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깨닫게 된 거예요.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고난 중에. 그러니까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욥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었는데 그거는 내가 그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동안 이 사람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괜찮은 분이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여기까지만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게 욥기의 결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죠.
사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밝힌 것처럼 9가지를 깨달았지만 그 나중에 욥기를 보면요, 욥기가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겠지? 나 이제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러이러이러한 존재야. 하고 그냥 수도 없이 자신을 드러냈어요. 수도 없이. 그리고 그제서야 그 마지막 고난의 끝에서 이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때까지 몰랐어요. 하나님 이런 분인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 아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제 알았어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이걸 알았다고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이유가 어떤 거죠? 바로 고난이라는 상어의 모순 때문이에요. 상어가 수족관에 없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 저기 하나님의 그 아들로 부름받았는데 왜 여기에 상어가 있죠?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지금 부름받았는데 왜 여기에 상어가 도대체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 미친 듯이 그 큰 입을 벌이면서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어가 왜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당황스럽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런데 그 상어가 있는 이유를 욥이 안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상어가 없어야 되는데 상어가 있기 때문에 싱싱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어떤 아픔이 없고 고민이 없다면 눈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그 막막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들어주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정의 화목이 어떨 때는 깨져야, 어쩔 때는 남편이 너무 속일 썩어야, 어쩔 때는 자녀가 기대했던 만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야, 그때 가서야, 야,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다른 거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긴 시편을 여러분, 제가 사실은 다 읽어볼까 했는데 아마 그러면 그게 고난의 상어가 될 것 같아요. 다 읽으면 50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편을 각자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이게 이렇게 어떻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자리. 저는 그래요. 주님 만났을 때 나중에 우리 주님 다 만날 거잖아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주님 만나잖아요. 근데 평생을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좀 감격이라는 게, 물론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다 똑같은 감격 가운데 있겠지만 그 어떤 조금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 만나가는 그 과정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이 시편 오늘 18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고백할 때 다윗이 놓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고 여호와는 또 뭐라 그래요? 나의 반석이시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의 요새예요? 나의 요새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다윗이 직접 삶 속에서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이 직접 삶 속에서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살아온 게 아니라 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믿음은 정말 믿음의 감동은 다를 거예요. 찬양을 하나 불러도요, 그 찬양이 정말 너무나도 다른 거죠. 찬양을 불러도 찬양의 감동이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그 감격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코로나 처음 터지고 한 4월달 그때쯤부터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또 우시네, 힘드신가? 혼자 있으니까 어려우신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힘들었죠. 어렵죠. 다들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약해서 그냥 이걸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펑펑 울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울었냐? 이 말씀들이 뭐랄까요? 하나님이 마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마치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8편의 1절과 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처럼 저에게 그것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울면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때로는 그냥 펑펑 울면서 설교를 마치기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거기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다무트라는 그 찬송시 하다무트, 거기서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는데, 온 인류가 하나님을 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쓰는 필기사가 되어도 표현할 수 없다. 저는 이게 너무 전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필기사가 되어도 온 땅에 있는 물을 가지고 잉크를 삼아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로 끝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전부 다 그것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그 모습들, 바로 그 모습들로 우리가 표현되는데, 보면은 온 인류들이라고 하잖아요. 온 인류. 그러니까 온 인류라 그러면 이거예요. 그 온 인류가 다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님을 쓸 수 있거든요. 사랑을. 우리도 바로 그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필기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내용을 보면요,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 그냥 찬양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갑자기 찬양하고 싶고 그렇지 않죠. 다 보면 비탄시, 그죠? 저주하는 시, 그러면은 괴로워하는 시, 다 고난 중에 찬양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 대부분이 고난 가운데 나오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대부분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다윗이 이 시편을 많이 썼다라는 건, 다윗이 우리 해석하잖아요. 다윗은 시를 좋아하고, 아니에요. 물론 좋아할 수 있겠죠, 성격상. 그런데 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을 때 시편을 쓸 수 있는 엄청난 고백과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질문 기억하시죠?
고난을 받고 9가지 하나님을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받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고백은 사실은 전자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하나님 만나면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혹여라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고난을 때로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 수족관에 하나님 고난의 상어가 갑자기 모순의 상어가 여기 있는 거죠?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 상어를 피해 다니며 우리 하나님이 그 상어를 풀어놓은 이유를 깨달으시고 우리 용기 내고 담대하게 우리 그 고난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 18편의 1절 2절의 주인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상어라는 모순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건짐받았을 때 고백하는 시편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서 왜 그런 이유를 당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자신을 계시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뜻과 계획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고난 속에서 눈을 똑똑히 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